남유다 히스기야 14년 주전 700년대 중반,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700에서 한 750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상황. 아시리아가 이미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한 20만 명 벌써 사로잡은 상태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복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한 방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불로 그들을 살릴 것이다.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3일 동안 멈춰 있어서 연합군이, 미군이 들어오는 3일을 벌어서, 그래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어도 참 우리나라가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3일을 어떻게 그들이 빨리 내려가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멈춰 있었는가? 아주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간에는 남쪽에 있는 좌익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남쪽까지 내려가지 아니하여도 남쪽에서 봉기해서 그 정권을 다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여하간에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3일을 주신 것, 참 되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월요일 날 북한에서 내려온 한 청년을 데리고 수원에 내려가면서 그 청년을 고양시에 있는 다른 교회 소개한, 전에 우리 교회는 성일이를 소개했는데 저쪽으로 소개했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인데, 태국에서 우리 신목사님께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두동에 가서 데리고 갔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태국에 와서 신목사님을 만나서 한 달 반 정도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었는데, 한 달 반 뒤로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도 믿고 계시니? 아버지도 믿고. 그러면 아버지는 북한에서부터 믿으셨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믿으셨대요. 그 안에 믿음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 세계 속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북한에 더 교회가 많았다고 그러지요. 면에 한 2군데 정도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면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잠정시키시고 남한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는가? 그 신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25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자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자유는 다름 아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소련 대표가 불참해서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병이 허락되어지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못 오는 건데 참 어떻게 하다가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 제가 얼핏 듣기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신지 누구신지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한국이 공산화되면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의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한국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말도 듣습니다. 정말 그러하지요. 아시아 쪽에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끝장내시겠다. 그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이지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포함한 나라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 나의 마이트를 알라, 나의 권능을 알라.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야,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리만큼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셔서 그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모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시리아의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시온에 있는 죄인들, 유다 백성들이지요. 죄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떨면서, 경건치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떨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 중 누가 태우는 불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중 누가 계속적인 태움을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비로소 인식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가 앞불사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마치 엘리사가 이 성 안에 있었을 때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어떤 시종이 앞불사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쳤던 것처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그것을 외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묻지요. 누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다 죽었구나. 14절에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데 15절에 그렇게 묻는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을 아주 혼내주자, 그렇게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요새 그 방송들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상대방을 비난을 넘어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막 가슴이 안타깝죠. 분명히 자신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말할 때도 욕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야, 참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차마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악이 있으면 그 악을 그냥, 우리 저 고양이 같은 것이 이렇게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으면 그 못 보지 않습니까? 잔인 징그럽고 막 이래서 못 보는 것처럼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어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악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으로 가득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46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천재지변, 그것이 일어나도 누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삶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다 끝장났는데요. IMF, 6.25,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말이 그 가슴에 있는 것과 동일한 사람.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있는 거하고 말하는 내용하고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한 마음이 정결한 자다, 마음이 피어한 자다. 그냥 말을 하고 가슴을 이렇게 열어 보여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 자체를 내적으로 혐오하는 사람. 우리 이 사회에 눈먼 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먼 돈. 국가의 돈이든지 누구의 돈이든지 누가 그냥 가져가면 그냥 자기 돈이 되는, 공적인 돈인데 그냥 살짝 쓰는 거죠. 이런 돈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여하간에 그것이 불이한 이익이지요. 그것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자, 그리고 미워하자, 폭력을 행사하자, 우리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으로부터 부지런히 손과 귀와 눈을 닫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괜찮아요, 강요하는 뇌물을 내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에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누구냐? 요셉이지요. 누구냐?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냐? 느헤미야. 누구냐? 에스더, 모르드게.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냐?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 안에 굳게 서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사환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사환이 눈을 들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다. 성경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지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는 그의 피난처는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이다. 그의 빵이 주어질 것이며 그의 물은 확실하다. 앞서 언급해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또 확인되어진 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미 테스트가 끝난 말씀이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것이 아니라 정말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우리를 두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모으고 계시는 중이시고 현재적 재난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의로움도 다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픔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내에서 계속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실 것이고 가라지 않는 물,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